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도 역시 나를 따르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Follow me.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을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시시때때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 함이었습니다.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기 사역에서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셨죠.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셨으니 이제는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야 마땅한 일이겠죠.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땅히 세상으로 보내시려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끼리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고 그냥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떠나셨어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능력의 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실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천해 주셔서 본을 보이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한 대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로 전 15절에서 17절까지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되 다른 사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의 툴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또 툴이 있죠. 성경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를 여러분에게 또 선물로 주시고,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요,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의 툴은 오직 부활하신 후에라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라야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악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심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사망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도록 하신 거예요. 새로워지려면 그래서 옛사람을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옛날에 살았던 거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새롭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을 해서 부활로 끝이 나는데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혈육이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익스체인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것과 우리 것이 교환된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그것이 익스체인징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로 불리던 선다생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오랫동안 몸에 젖어 있는 전통적인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힌두교에서 왜 기독교로 개종했느냐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선다생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개혁주의 목사인 바젤 대학 교수였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통 신학자 칼 바로트 교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같은 시대에 칼 바로트와 함께 동역을 했던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점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100번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00번 이상.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nothing,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며 기독교의 본질이며 기독교의 출발점이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세 가지의 핵심적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입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늘상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특히 누가복음 9장 23절이나 마가복음 8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합당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합당한 사람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거룩하게 됐을 거예요. 다 사람들이 성품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됐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질, 타고난 성품, 그리고 이기적인 사고를 벗어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익스체인지가 돼야 돼요. 내 것들을, 나쁜 것들을, 죄악과 심판과 그걸 전부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의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교환이 되는 사람만 변화가 돼요. 주님을,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셋째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을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등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지 말고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에요. Deny yourself. 자기 부인의 시작은 가장 먼저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의 본성과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의 성질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거절해야 돼요. 그동안 살아온 지난 모든 날 동안에 저지른 죄를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애통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난날에 내가 죄악 때문에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죄성 본질, 내가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한 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죄사함의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내게 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과 교환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불의의 저주와 불의의 죄악과 그 허물들을, 내 모든 죄성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도. 죄악을 버리지 않고는요, 절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질 수 없다니까요. 생각나는 죄마다 회개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NO라고 대답해야 된다니까요. 부자로 그리스도를 멀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도 좀 가난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거나 돈이 나의 신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돈에 대하여 NO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해야 돼요.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그때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단 말이에요.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없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요, 나에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고,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건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고,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함께 죽어야 함께 연합하고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죄사함도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또한 부활한 줄 믿어야 할지니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원치 아니한 곳이라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원치 않는 곳이라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과거의 미래를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널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젊어서는 내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며 살았어요. 젊어서는.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하고 살았어요. 나의 생각이 가장 옳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너는 가게 될 것이다. 양팔을 벌려서 십자가상에 거꾸로 매달아 사람들이 널 죽일 것이다. 네가 그걸 원하냐?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You gotta do whatever you gotta do.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들 보면 I don't feel, I don't like it.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그건 하기 싫어 그러고 자기들은 안 한다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중세기 교회가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온갖 핍박과 공갈 협박에 시달렸어요. 죽인다는 협박이 매일매일 들려왔어요. 그래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매우 가까운 마틴 루터의 친구가 그 핍박의 두려움 때문에 루터와 함께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기도만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한 환상이 보였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넓은 옥수수 밭에서 한 사람이 손을 걷어붙이고 낫을 들고 추수를 하겠다고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기도에서 깨어나서 그걸 보고 있던 친구는 그 환상의 뜻을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친구 루터를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부터 즉각적으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물질로 루터를 후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필요로 해서 불렀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남이 알지 못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싫다고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고통, 괴로움만 있을 뿐이에요. 때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스리와 좌절에 빠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옛 생활로,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주님 없는 그의 삶은 공허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부르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드디어 순교의 자리까지 자기가 원치는 않지만 손을 벌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피까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원치 않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원치 않는 일이라도 나를 부르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장 그것을 귀히 소중히 여기신 것이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주님 뒤로 하고 주님을 앞장서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주한 장로교회 이중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천국 가셨지만 살아생전에 쓴 별세의 지도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한 교인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교인 때문에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괴로워서 내가 힘들어요. 그 사람을 내보내든지 나를 이 교회에서 내보내든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미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그 사람을 꼭 네가 내보내야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다. 다른 곳에 다른 교회에 가봐도 그분을 못 고친다. 또 가서 그 목사 괴롭힐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길만 했어 맡겼으니 좀 그를 잘 보살펴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요 주님, 기다리고 참고 내가 대신 죽을래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깨를 탁 누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멸류관을 준비했다고 위로해 주실 때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뻐서 울었대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하고 가고 싶지 않는 것도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잖아. 이제는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죽기 싫어도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전도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에 타락하니까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긍휼이시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 한번 딱 주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멸망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했걸랑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시키려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 항구에 가서 니느웨와 정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요나 때문에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그냥 파선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배 선장은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요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풍랑이 넘치는 거센 바다에 요나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꿀꺽 잡았어요. 삼켜버린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냄새가 고약하고 지옥 같은 어두운 거대한 물고기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그때서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불순종을 회개했어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다시 다짐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물고기가 요나를 바깥으로 토해냈어요. 요나가 하도 고약해서 소화도 안 됐나 봐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그만둘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령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라 하고 요나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요나는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무더운 날 니느웨로 가서 단 하루 동안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리라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단 하루 동안 말입니다. 단 하루 동안의 선지자였습니다. 단 하루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싫든 좋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십자가를 원치 않으셨어요. 실상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아버지시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으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두렵고 싫었지만 하기 싫었지만 하라고 하셨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결론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했으니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주님 유익한 줄 믿습니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으면 또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었다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숨이 끊어지면 이 세상 고만인데 그 마지막 남은 오직 나에게 있는 유일한 그 목숨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진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냐고요.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